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굽어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2023년 들어서 우리가 첫 주부터 해서 누가복음을 좀 읽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어왔다거든요. 올해는 이제 누가복음을 읽는데, 물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를 함께 연구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받아들이고 있는 복음은 어떠한 것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지,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으로 그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러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등장했던 제일 핵심인 뭐냐 그러면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며, 특히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예수와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2023년 들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으로 기록되어진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제 매주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에,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바로 전에 무엇을 기록했는가?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에 총독으로 있었던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하는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가 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데오빌로에게 하나하나 전하기 위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었고, 또한 이어서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은 이제 그 당시에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나고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교회라고 우리가 명명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나고, 그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시간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그 일은 이스라엘 한정된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는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누가는 그런 걸 통해서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고 좀 더 정확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는 단지 어떤 일반 소시민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은 엄청났기 때문에 그 데오빌로가 바르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또한 온전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생각했기에 누가는 아주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가 받은 감동을 놓치지 않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보면 예수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이나 예수에 대한 인물보다는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지역과 주변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가, 데오빌로, 당신이 지금 받아들이고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와 관련된 일들이 당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고 이 우리 주변 지역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로마에게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록을 남겨서 그가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과 함께 그것을 기록하는 누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자기가 얼마 전 경험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되새기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들은,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동시대 곳곳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받았던 그 감동이 아마도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대로 점점 더 커져가고 점점 더 확실해져가고, 그 누구보다도 그런 감동 가운데 있었던 누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며 이제는 예수에 집중해서, 예수라는 인물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정성을 들여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에는 그가 만난 예수도 있고 그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에게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스스로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복음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누가와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진 그 감동을 우리 또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론이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왔던 복음서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서도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바로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지만 그런 여러 복음서들이 예수에 대한 일대기를 써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정리된 것은 그 이후이니까. 그래서 누가도 그런 부분들을 접했었고 또 자기가 경험한 부분들도 있었고 자기가 또 기록한 사도행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썼지만 자기도 또 특히나 데오빌로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정확하게 사실 그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할 목적으로 그 전할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데오빌로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쓰여 있으나 자 여기 보면 3절에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여기는 각각계라고 데오빌로를 칭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칭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처음부터 시초부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따져가고 기록을 해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그가 들었던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하니까 여러 것들을 또 참고해서 자기의 생각을 그리고 예수에 대한 명료한 어떤 그런 일대기를 기록할 준비를 갖다가 했던 것 그리고 그걸 기록한 목적이 있는 데오빌로뿐만이 아니라 그 기록을 한 준비를 해서 기록한 누가 자신에게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알리게 되는 그런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히 누가는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의사가 된다는 것은 그냥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그런 부분이었어요. 집안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이 받쳐줘야 의사가 될 수 있는 상황. 젊었을 때 자기가 집안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경제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학문에 연구하는 그런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형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만한 지혜와 이성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의사인 누가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엘리트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명철한 어떻게 보면 또 의사 그 과학적인 부분들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명철한 그런 어떤 지식에 대한 이해와 기술에 대한 이해도 있었을 것이고 자 이렇게 의사가 된 누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누가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예수를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예수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사인 자신이 의사로서 자기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비춰지는 예수. 이건 아주 큰 부분이에요.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태는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교훈적인 그리고 좀 교리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기록을 했다 그러면 또 마가는 정말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에 집중해서 그가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는 의사인 자신에게 비춰졌던 그런 예수의 그런 의사는 아니었지만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그 병든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쳤던 그런 일들이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의사였던 누가에게는 더더욱 큰 관심사로 다가왔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의 행한 일들이 그에게 다가왔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서 기록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어떤 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정확하게 그 병명을 기록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누가가 의사로서 이제 그 복음서에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복음서에 드러난 그런 것도 있지만, 복음서가 기록되어지는 과정에서도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좀 다르게 자기가 더욱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 그가 정말 받아들인 예수에 대해서, 그 자기가 이해하는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진 어떤 초반부에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그 위에 보면 이제 그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실제 내용도 많은 병든 사람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 그 앞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나눴지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거기에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에 대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귀신이 고백하고 그 사람을 떠나갈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37절에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져나갔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물론 그 당시에는 경험하기 정말 힘든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또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이 그 당시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이 가르친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르침, 그 권위에 놀라기도 했지만, 실제 그것을 갖다가 증명해주는, 어떻게 보면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병고침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쉽게 더욱더 사람들 입을 탈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져나갔다라는 것.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의사인 누가에게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예수의 행적, 예수의 일대기이지만, 의사인 누가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예수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예수가 놀라운 일을 했구나, 아니면 예수께서 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셨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의사였던 누가에게는 그 마음에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조금 살펴볼 것은 바로 그 의사인 누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인 누가에게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였고 여운을 남긴 예수의 행적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바로 예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라는 것.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가 그러니까 그 당시 옛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족보, 혈통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고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의 어린 시절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가게 되면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실 때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 자,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때에 악마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하신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하셨던 일들이 뭐냐 그러면 17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를 전하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 처음에 이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는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그러면 마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나 그러면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다. 복음을 전하는데 5장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상설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날은 바로 예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다. 가르치는 게 마태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가 마태복음서를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게 마태의 기록 목적이었고, 또 그것을 풀어내는 게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계속해서 쭉 7장까지 이어져요. 7장까지 해서 7장에 28절,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태는 이 가르침에 집중을 했어요. 강조점을 가르침에 뒀다. 그 가르침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는 사람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의도로 기록이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행적에 대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마태에게 있어서는 뒤에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마태에게 중요한 것은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으로 가게 되면 마가복음에 마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마가는 아예 시작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마가는 딴 거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처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마가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참고할 만한 그런 복음서들이 많이 없었어요. 마가는 그가 경험한 예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복음을 함께 전하러 다니면서 그가 경험한,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일 수 있는, 직접 경험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자기가 아마 좀 더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절실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지역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따라다녔던, 물론 하다가 자기는 다른 일로 떨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던 바나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그 일을 계속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마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받아들였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왜 내 스승 사도 바울이 저렇게까지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목숨을 소중하게,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복음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갑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마가는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가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록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이 땅에서 어떠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간단해.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11절에 1장 11절에 바로 그리고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들려오는 소리를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마가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면 끝이야.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관점에서 바로 예수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자기가 제일 이해하기 정말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의사였기 때문에 가르침도 있지만, 그래서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일대기를 좀 더 데오빌로에게 자기가 이래 각각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시초부터 처음부터 예수의 탄생부터 해서 처음부터 해가지고 자기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기록하지만 그 4장에 가가지고 3장이 지나고 4장에 가가지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심을 받으셨다. 이 부분은 유명한 예수에 대한 일화였기 때문에 그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는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가르침에 대한 거는 딱 이걸로, 그가 하신 일은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놀랬다. 자, 근데 하면서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는, 그가 이해한 예수,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고치는 그거 그냥 단순한 어떤 기적이나 하나님의 아들,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의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좀 특이한 게, 자, 4장 21절 회당에 가가지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이사야서 내용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일단 놀랐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선포하는가. 이제 지금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듣는 이때 이루어졌다고 하는가.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에는 나사렛 사람과 갈릴리 사람들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마음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근데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근데 우리 동네
막내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특별한 시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목수라는 직업은 인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었지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목수는 중요했지만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다라는 거. 좀 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목수 아들 아니다 라고 그냥 핀잔 주듯이. 아니 목수 아들인데 누가를 이야기했죠. 누가는 의사가 되는 그 공부하는 학문의 과정을 어렸을 때부터 겪어도 자기가 집안의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 배우는 데 집중하면 됐고 자기가 관심이 있었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의사가 되는 일에 집중하면 됐던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닌가? 아니 그 목수집 아들 아니요? 아니 그 목수집 아들이면 그 뭐 딴 것도 했겠냐고. 기본적인 거 뭐 12살 때까지 어차피 그거는 모든 남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목수한다고 바꾸고 목수하는 사람이 뭐 어디서 뭘 배웠길래 핀잔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하는 누가가 자 23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속담을 갖다가 쉽게 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네들 동료들 안에서 그렇게 썼을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못 고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요즘 말로 좀 모지락을 피는 경우가 있다면 지 일이나 잘하지. 이 말이나 마찬가지. 의사야 내 병이나 고치라. 니나 잘하지.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핀잔을 주는. 그래서 이 속담을 갖다 붙인 거는 누가가 의사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 예수께서 24절에 이건 좀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하고 보면 와 그렇구나 라는 게 탁 이렇게 다가오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여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이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이 온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예를 든 걸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냐면 또 27절에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건 의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읽었던 예전의 선지서에 나오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억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었지만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된 걸 갖다가 더욱더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런 거죠. 그래서 누가는 곳곳에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어떤 예를 들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의사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와닿고 자기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기록하는데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자 31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자 이거는 이제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에 대해서 봐왔던
뭐 다른 복음서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록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자, 그리고 나서 누가는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것만 해도 되지만 자기는 의사야. 누가는 의사야. 자기가 이해한 예수는 어떤 예수였냐면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자기는 그 가르침도 중요했지만 그 가르침 뒤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자기 기억 속에, 자기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부분이 33절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 당시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해서 35절에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 것. 의사였던 누가는 그 당시 의사가 그런 정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의사라고 했을 때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의 병을 고치는 사람들, 정신적인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의사라고 그래요. 그가 봤을 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의 그러한 부분들이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다. 도대체 그가 가지고 있던 권위와 능력이 어떠했냐면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고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예수께서는 한마디 말로 고치셨다. 아무래도 일반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랑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의사가 그 일을 경험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 마음에 다가오는 감동이나 여우는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자기가 알게 된,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 나중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보면 41절에, 자 37절에서는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자기가 알게 된 예수. 41절에는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귀신들이 또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믿는 그리스도.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오랜 시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이 올 것이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아람어로는,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메시아라고 부르지만 그다음 초대교회 당시에는 또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스라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받아들인 예수와 믿는 그리스도, 그렇게 좀 구분을 했어요. 뭐 다른 게 아니니까. 자, 이제 누가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8절에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정무가 시몬의 집에 쉬러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쉬어야 되잖아. 좀 쉬기 위해서 아마도 그 당시에 알고 지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 여기 우리가 1월 첫 주에 나눴던 예수님께서 둘째 주죠. 첫째는 레위고 둘째 주에 나눴던 그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받아내렸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바닷가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지? 바다 이제 물이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고 옆에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시몬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생뚱맞게 시몬을 부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시몬의 집에 예수께서 가실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지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니까 시몬의 장모님 집이라, 시몬이 함께 살고 있었던 여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시몬도 예수께서 자기 집에, 장모님 집에 와가지고 시몬의 집에 왔을 때 그도 만났던 사람. 그래서 5장에 그런 어떤 베드로에게 이제 나를 따라오는 결정을 하시지요.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였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낳게 할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때가 왔구나. 생뚱맞게 그가 처음 그냥 그를 보고 그가 한 말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 그게 다른 일도 아니고 누가가 볼 때는 아주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었던 시몬의 장모님. 누가가 볼 때는 그게 너무나도 큰, 자기는 일반 사람들은 우와 놀라운 일이다 라고 넘어갈 일이었지만 누가가 볼 때는 그 정도로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감기가 걸리고 어떻게 병이 좀 나고 자기네들을 찾아왔을 때 자기네들은 지금처럼 어디 페니실린도 있고 안티비오티kum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저기 이부프로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쉽게 그냥 열도 낮추고 쉽게 어떤 그 염증도 고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39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종을 들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정말 자기네들이 믿던 야훼 하나님의 어떤 주신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갖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가 그러한 예수를 데오빌로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러한 예수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예수님,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든 사람을 데려왔어요. 의사들이 볼 때는 도대체 자기네들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의사가 있는데, 의사들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자기네들도 어찌할 수 없는 큰 병원이 있어가지고 모든 아픈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다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 뻔히 잘 알고 있는 상황. 약도 제대로 없고 한다고 하지만 한 사람 고치는데도 오랜 시간, 간단한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정말 그것도 나오면 다행히 이러고 있는데 그러한 자기네들이었는데 그러한 의사 직업인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님께는 40절에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돌아왔다. 종합병은 그냥 온갖 다양한 병든 사람들을 예수께로, 마태나 마가나 다른 어떤 복음서 기자들은 정말 예수께서 당연히 그러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일들이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기록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마음에 담아둔 게 그 기적으로 담아두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만 담아두지 그걸 갖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누가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대로 그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기록할 수 있어요.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
누가의 눈에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병든 사람이 아니라 아마 누가가 여기에서 기록하려고 했으면 그게 나와요.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나병 환자, 무슨 환자, 열병, 심한 열병. 이게 한글로 읽어서 그렇지 이게 원어로 읽게 되면 다 전문 용어, 의학 용어, 그 어떤 병명을 말했던 그런 게 쓰여졌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말하지 않는 부분들. 누가는 그러한 예수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다 예수께로 데려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이것도 생각해요. 누가가 의사로서 자기가 하는 일 정말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다르다. 우리나라 독일은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고 한국 사람들은 의사 누가 되거든. 정말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가 되기도 하지만 힘든 뇌과나 거기는 사람이 안 몰린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많이 몰리는 데가 성형외과라고. 왜? 돈이 되니까. 정말 사람들을 생각하는 의사가 된다고 했을 때 공부해보니까 이게 쉽지도 않고 돈도 많이 안 들리고 돈은 벌어도 고생은 엄청나게 하는 것 같고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피부과나 성형외과.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일타 스캔들, 이거는 일타 스캔들에 나오는 그 올케어반이 누구를 위한 반이냐면 의사 되려고 하는 사람, 의대 가려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의대 가가지고 성형외과 와서 돈 번다, 그렇게 얘기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누가는 자기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가 한 행동 하나하나 그걸 갖다가 정말 직접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사는 이런 사람,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자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일렬로 세워놓고 말 한마디만 하면 낫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앞에 귀신, 열병,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말씀하시니 떠나버리니 나. 그래요. 많은 사람을 세워놓고 한꺼번에 자, 지금 아픈 사람, 지금 치유사에 가는 사람들 좀 고민을 좀 해봐요. 자기네들이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픈데 손대세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역사하셔서 낫게 하실 겁니다. 그게 아니다. 잘못됐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이게 아마 누가가 아마 이걸 받아들이기 전에는 고민이 됐을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지만 그가 믿는 분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셨다. 그게 바로 누가가 전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귀신들이 나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41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며 살았지 않으셨다. 그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믿는 바로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누가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받아들이게 되는 그 그리스도 이상 그들은 감격이고 놀라움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그 마무리가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올 1월달 첫 주에 첫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건 이제 레위를 부르셨던 예수님 마태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마태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알리는 선포하는 방법으로 예수와 그의 동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자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리 일을 버리고 이분과 함께 이분이 하는 일을 나는 이제 하려고 하고 나의 동료들이요 그렇게 알아주시오 라는 식사 자리 그때 5장에 5장 30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제자들은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할 말이 없다. 아직까지 그들이 뭔가를 배운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답이 없었다. 그때 3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다른 곳에도 이게 물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앞에 4장을 지나면서 누가가 다른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어떠한 예수였는가 우리가 믿는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믿는 분이 이런 그리스도요. 그것을 설명하고 그 마무리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찾는 사람들은 의인이다라고 자신을 기만하는 너희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 바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러한 죄인들을 나는 대하러 왔다. 라는 누가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예수에 대한 고백. 다른 사람들보다 의사로서 이해한 예수, 의사로서 바라본 예수. 그 예수는 바로 실질적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그게 정신적인 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또 심리적인 병이든 이러한 부분들을 치유해주는 예수를 봐왔던 그가 아주 당당하게 예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예수를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이해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작업.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리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누가는 자기가 의사로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각자는 또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런 예수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예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서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또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또 나의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예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